네, 앞뒤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이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일종의 신앙적 성공 신화들을 들어왔습니다. 과거 부흥회나 간증 집회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던 그러한 단골 소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형편이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전 재산을 헌금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 또는 사업 미천까지 털어서 건축 헌금을 드렸더니 생각하지도 못한 귀인을 만나서 죽어가던 사업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는 이러한 전설적인 이야기들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간증들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문제는 교회와 강단이 이 특별한 기적을 마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보편적인 공식처럼 가르쳐 왔다라는 데 있습니다. 생존자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 이미 생존한 사례만 보고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오류, 이것을 뜻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전투기들의 날개에 총알 자국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날개를 보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강해야 하는 곳은 엔진이었는데, 엔진에 총알을 맞은 비행기는 아예 돌아오지 못해서 그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간증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단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승전보를 울리는 분들은 살아 돌아온 비행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세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자녀의 양육비 앞에서 작아지며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긴 터널을 묵묵히 걷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엔진에 총을 맞고 추락한 비행기처럼 소리 없이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자책 속에 갇혀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식대로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실망감을 넘은 영적인 배신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건물을 올리고 겉모습은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복을 기대하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 깊은 가난과 아픔 속에 방치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과연 교회는 정말 고통받는 자들의 안식처인가, 아니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고문을 자행하는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생존자 편향의 논리가 그대로 재현되는 바로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연못가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몸이 말라가는 사람들로 언제나 가득했는데, 한마디로 세상에서 밀려나서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였던 마지막 종착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득했었던 이유는 전혀 근거 없는 한 가지 전설 때문이었는데,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나 병든 사람들이 들끓었었던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물의 성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조금의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실제로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낫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몇 명의 성공 사례가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병들어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비의 장소인 것 같지만, 사실 그곳은 굉장히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분명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동료이고 친구이며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런 이웃들이었겠지만, 일단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는지와는 상관없이, 함께 밥을 나눠 먹고 형제처럼 친했던 사이여도 상관없이, 오직 자기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친구였었던 그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는 순간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승자만을 허락했었던 그곳은 결코 자비의 집이 아니라 그저 자비라는 가면을 쓴 치열한 적자생존의 경기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라 38해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는데, 왜 하필 딱 그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이라면 모두를 공평하게 고쳐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오히려 복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한 영혼을 향한 인격적인 만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 이 베데스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업도 경쟁이고, 승진도 경쟁이고, 집을 사는 것도 경쟁이며, 심지어 결혼 시장까지도 경쟁이 되어버렸는데, 모든 것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좋은 기회는 먼저 잡은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늦으면 끝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와도 같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거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을 찾지 않으셨고, 또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으셨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가장 오래 누워 있었던 사람, 38해나 되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38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희망이 끊어진 시간이고,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시간이며, 포기가 더 익숙해진 시간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더 이상 물이 흔들리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가 내 인생이다 받아들이고 있었을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가 빨리 움직이면 살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너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내가 너에게 간다 입니다. 예수님은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쳐서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역사하십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에 된 그 병자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지금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에게 낫고 싶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무르나마나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병이 낫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전설을 믿으며 그렇게라도 병을 고침받고 싶은 그 희망을 품고 매일같이 그 목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질문이었고 지난 38년 동안의 서름과 아픔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병자는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본문 7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본문 7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의 질문도 무르나마나한 그러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의아한데 이어지는 이 병자의 대답은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가 낫고 싶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은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환경과 조건 그리고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병자의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병이 낫고 싶어서 그곳에 있었지만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낫고 싶은 그 열망은 어느새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내려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열망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병고침이라는 그 본질, 병을 고쳐야 되는 것이 본질인데 먼저 입수하는 것, 이 수단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어느덧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제물로 바칩니다. 자녀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면서 더 많이 배우라고 각종 학원에 보내지만 어느 순간 자녀의 인격보다 그 성적표에 찍힌 숫자에 더욱 목숨을 겁니다. 병자가 나를 넣어줄 사람과 또 남보다 빨리 이것에 매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본질적인 생명력보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한 세상적인 조건들, 그것을 갖추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나보다 앞서가는 다른 사람들의 뒷모습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이 병자의 고백 속에는
깊은 박탈감이 서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비교의 지옥입니다. 남들의 SNS를 보며 또 남들의 아파트 평수를 보며 저 사람은 저렇게나 빨리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 자리인가? 라며 괴로워합니다. 내 인생의 불행이 나를 도와줄 부모가 없어서 혹은 나를 끌어줄 든든한 배경이 없어서 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낫고 싶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대신에 세상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라는 원망만 늘어놓던 그 병자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거룩한 소명이 어느 순간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열망이나 남보다 교회를 더 빨리 부흥시켜야 한다라는 조급함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왜 저 옆 교회는 저렇게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병자에게는 다리가 마비된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 틀에 갇혀서 정작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앞에 찾아왔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하거나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너의 앞에 서 있는 나를 믿겠느냐? 너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성공의 공식과 굳어져 버린 그 생각의 틀,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매우 부담스럽고 심지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3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사람에게 지금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능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걸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일어나라 하실 때 그때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을 요구하는 그러한 명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안에서 능력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를 움직이는 물속에 1등으로 넣어주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에게 복음은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에 물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마치 그 안에 희망이 가득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요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를 고쳐준 것은 연못의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시험에 묶여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환경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과거의 실패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계속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더 빨리 움직이려고 애쓰시기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에 잠잠히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그 실상은 자비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 구조와 생명의 부재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질 뿐 그 어떤 근본적인 것도 해결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또한 이 처참한 베데스다 연못과 다를 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를 이 베데스다 연못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기복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저마다의 문제를 짊어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또 가난과 질병과 지친 마음을 안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게 되는데 그들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물론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자가 되지 못해도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존엄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고난을 자초할 만큼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병을 고치는 기술이나 부자 되는 비결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이 간단하고 정직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우리 일신교회가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과 경쟁이 지배하는 베데스다를 넘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경쟁의 자리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 서로를 밀어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견고한 세상의 틀을 깨뜨리십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1등이 아니라 가장 오래 기다렸던 그 약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많이 지친 자에게 다가가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는 생명의 자리여야 합니다. 세상은 연못 주변을 화려하고 치장하고 소문만 무성한
그러한 연못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지만 38년 된 절망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람들을 헛된 희망으로 가두는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진짜 살 길이 열린다라는 이 복음만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포기한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은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타인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 38년 된 절망의 자리는 비로소 기적의 간증이 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게 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